어제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쓴 편지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 한 절 한 절이 마치 사도 바울의 유언처럼 비장한 당부의 부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자신은 곧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남아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야 될 이 디모데를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6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권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의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책을 보았는데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두려움은 사람을 움츠러지게 만들고 또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분명히 생각할 것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이 두려움의 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이에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역경을 피하게 하게 하시기보다도 역경을 이기게 하시기 위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능력을 통해서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경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이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게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역경을 피할 생각만 하면요, 사실은 우리는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이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내게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차이가 큰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이셨습니까? 사랑의 마음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게 됩니까? 여자가 어머니가 될 때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을 갖게 되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머니는 강해지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분명한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두려움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절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조금 더 그 원문의 표현에 맞는 단어를 찾자고 한다면 평정심이라고 말했어요. 평정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고 할 수 있으면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마땅히 생각하여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제의 마음은 지혜로운 생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들, 비전을 바라보고 굳건히 나아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고하겠습니까?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권고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진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9절 말씀 보니까 영적인 원리를 하나 주고 있는데 제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삶을 위해서 하나의 영적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부르시고 당신의 섭리로 이끄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정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다. 여러분, 고난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의 역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평강한 삶만 살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즐거움 속에 살아가겠지. 근데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가치, 진정한 소망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세상을 열어놓고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 당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섭리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래전부터 택정하여서 나를 이끄시는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나라는 무엇이냐?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가 죽어가는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썩지 아니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속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부어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명 한 명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신 일 없습니다. 다 당신의 뜻이 있어서 부르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일꾼으로 세우신 것 때문에 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꾼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셨다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거나 또 불편한 일 생기면 우리 인생은 스스로 너무나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보내셔서 희생시킨 그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 스스로가 희망 없는 인생이고 덧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 때문에 이 인생은 참 가치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누가 지키십니까? 그가 지키실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13절 14절은 좀 읽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합니다. 바른 말,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바로 지켜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 생각하고 바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일들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들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